성경의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그 사단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한다. 세상에서 신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잖아요, 사단은. 그런데 딱 포장을 해가지고 신 노릇을 해요.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지 말라. 그러고 또 어떤 우상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또 사단이야. 세상에는 사실은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불신자들이 나무 밑에 가 절하고 바위 밑에 가 절하고 또 뭐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다 그게 헛것이잖아요. 나무요, 돌이요. 어떤 스님도 그러더라고. 그거 쇳덩어리요 그러더라고요. 스님도 그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런데 그걸 자꾸 절해봐요. 거기 귀신 나와요. 저희가 어렸을 때에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을 넘어가는데 늙은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것도 성황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소나무 밑에는 또 사람들이 돌을 많이 던져놨어요. 그리고 솔가치를 꺾어다 거기다 던져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지나가려면 귀신이 나왔다, 흰 옷 입은 여자를 봤다,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귀신이 사람들이 거기 자꾸 뭐 섬기니까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거기 지나가려면 무서우니까 헛것을 봤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뭐 누구한테 속든지 속으면 손해입니다. 더더욱이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을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지옥길로 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만 없으면 우리가 괜찮아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데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거기는 마귀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일이 있으니까 마귀가. 그리고 우상 섬기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정신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왔다, 또 뭐 귀신 들렸다 이러면 반드시 그 가정에 우상 섬기는 집안이에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그것 좀 섬기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섬기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종노릇을 해요. 여러분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그랬고, 또 육신 문제도 와요. 물론 육신 문제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데 전부가 다 육신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난 것이고, 또 육신의 문제도 그냥 좀 몸이 아프다, 감기 걸렸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무튼 질병이 떠나가지가 않아. 그 집안에 질병이 떠나가요. 대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죠. 뭐가 먼저 잃어버립니까? 돈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통장에 돈이 있어도 누가 아파봐요. 그거 갖다가 은행이 아니고 어디요? 병원에다 갖다 줘야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세 문제. 하나님 모르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고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오는 문제는 거의가 다 부모들의 문제고 조상들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본인이 어디
못된 곳에 가서 잘못 가고 뭐 질병이 전염되기도 하고 타락되기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이랬지만은 이 사단이 역사하면은 그런 데로 보낸단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문제를 끝낸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사단이 제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 고백하면 일단은 여러분이 어떡하지? 큰일 났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거 질 때에 3개월 져야 되는 것이 10개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와요.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이걸 짓고 나서 다 마무리돼서 이곳으로 이제 집이니까 여기 사니까 이렇게 오는데 모래더미만 봐도 기분 나쁜 거예요. 공사 현장만 봐도 싫어. 어떤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기분이 나빠. 왜 그러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사실은 문제 오면 그래 안 돼요. 문제 오면은 늘 근심하던 사람, 문제 오면 늘 걱정하던 사람, 문제 오면 늘 사람 찾아가서 사정하던 사람, 문제 오게 되면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쉽게 거기로 가지질 않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안에 있으면 된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이걸 계속할 수 있으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이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고생이 되고 인상이 찌부러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계세요. 마귀가 없어요. 성령 충만 이러면은 끝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문제도 이루었는가? 이런 생각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글로 못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느냐면요. 제목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 받을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시작.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믿지만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4절 5절이 결론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과 함께 모여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뭐 세상 나라에 가지만은 우리 마음과 정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걱정돼. 염려가 돼. 그게 세상 나라예요. 빨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스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을 모르거나 길이 너무 멀거나 길이 막혔거나 그러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의 날에 그동안에 육신은 버려졌어. 육신은 세상 사람들 같아. 불신자 같아.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래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이랬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엄마랑 같이 있으면 걱정 안 합니다. 네, 웬만한 사람은 다 경험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가 밥 주더라, 내가 춥다 가면 언제 피워주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 부자 엄마한테 갈까? 저 가난한 엄마한테 가지 말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지 엄마 하면 돼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할 때가 어디냐 할 때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남의 엄마 부르는 거예요. 내가 위험할 때 친구 엄마 불러도 친구 엄마가 좀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친구 엄마는 계속해서 못 도와주고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가 손해보거나 위협이 오면 안 도와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죽는 것이 어려웠던지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까지 소리쳤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대지 세계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죽은 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걸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천사가 예수님 승천하는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한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뭘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신앙이에요. 그걸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원받은 자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새끼로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도 뭐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피를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이 이렇게 예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각 뜨는 게 뭔지 알죠? 4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놓고 양쪽에다 놓고 거기를 지나갔대요. 이게 고대 시대에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 했던 행위라고 합니다.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동지방에서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대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양쪽으로 제껴놓고 그걸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 약속 안 지키면 이 양과 같이 조각난다. 얼마나 무서운 약속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그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대신 사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피와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피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피기 때문에 보혈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하는 사실, 영원히 죄를 사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 구원을 주셨다,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이다. 선물은 뭡니까? 얼마 내면 선물 받아요? 내가 이 컵을 주면서 선물입니다, 100만 원만 내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도 바보, 나도 바보예요.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그거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라. 자랑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거저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모를 때죠,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뭘 가르쳤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빠져나온 사람인데 그 죄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막
말을 바꿔갖고 가진 뭡니까 교묘한 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가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하와도 지금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꿨어요. 이게 바로 사단하고 가까울 때, 사단하고 놀 때에 자꾸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가서 놀아봐요. 자꾸 내 믿음 뺏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도 그게 재밌거든. 그게 나 옛날 생각나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나중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아니 내가 계속 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구나. 그걸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이제 문제가 오죠. 그때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확실한 언약을 줍니다. 사단이.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말이야. 기분이 짜릿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생각은 올바른 것 같아도 필경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죄의 권세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몰라?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살 것이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생기고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조금도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실수도 안 하고 항상 바르게 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가면은 이런 때도 묻고 저런 때도 묻고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주일날 한 번만 딱 오더라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 것이다. 모든 사건 문제에 이 말씀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일 매주,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건과 사랑과 장소와 문제 속에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전혀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게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가서 그냥 불신자같이 살다가 어렵게 살아야 돼요. 계속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갑자기 문제가 왔다면 이것은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노예로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을 주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가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같이 힘든 게 없어요. 캠프하는 데서는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가는데 너무 친해. 너무 친하니까 잘 만났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원수끼리 만나야 전도된다 그랬어요. 원수끼리 만나면 어때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예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원수가 만나면 되겠어요? 근데 너무 친하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말을 하는 거야. 막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온 동네 말. 그럼 전도 언제 해? 자기 말인데.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내 생각 맞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와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전부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세상에서는 낙심할 것밖에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희망 가져라 얘기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자로서 보좌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믿는 자 안에. 근데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보좌라고 합니다. 이 보좌의 비밀이 있는 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자연의 세계라든가 또 동물의 세계라든가 우주의 세계를 바라보면 어때요?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돌아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천억 개의 은하계에 보면 별들이 움직이죠? 근데 그게 그냥 들였다 부딪혀버리면 문제가 오는데 전혀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각자의 이치 속에서 거리를 두고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달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달나라를 갔다 온 미국 그 조종사하고 또 뭡니까? 러시아의 조종사하고는 다른 표현을 했대요. 러시아의 그 비행사는 뭘 봤느냐?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더라. 그 사람 뭘 보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코 있고 눈 있고 귀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나폴레옹이 아니 뭐예요? 네? 암스트롱은 그랬대요. 이름이 맞은가 모르겠는데 내 우주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봤대요. 여러분은 우주 비행을 할 수는 없어도 나뭇잎사귀 하나를 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게 때가 되면 또 잎사귀가 노란해져갖고 떨어지고, 또 새가 되면 피고, 막 꽃이 피고, 잎사귀 나오고, 열매 맺고, 또 지고 피고, 지고 피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 사람은 못해요. 화분을 저는 이렇게 겨울에 여름에 키워가지고 겨울에 잎사귀가 있는 걸 다 갖다가 겨울에 놓고서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다 깎아버려. 잎사귀 보려고, 겨울에도 잎사귀 보려고 갖다 놓는데, 지금은 뭐 화단에 있던 저기 있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키워가지고 집에서 푸르름을 보는 거예요, 겨울에. 그런데 이게 다 필요 없다고, 귀찮다고 그냥 다 중대가리 만들어놔. 깎지 말아라, 내가 보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아니래, 지저분하대. 우리는 정말로 이 자연을 보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천하만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자연, 그 자연이 가까우면 얼마나 좋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옥상이나 2층, 3층에 가서면 저쪽 쳐다보세요. 화단입니다. 우리 화단. 이 언덕이 화단이라니까요. 푸르름이 있어요. 누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립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단이 찾아올 수가 없고, 여기에는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신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으로 가서 흘러가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내 일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만 붙잡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이러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이 찾아오고 정말 염려, 근심이 물러가고,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그렇게 뭐 붙잡으려고도 안 했는데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을 얻게 되고 이런 응답이 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건 내가 복잡한 거예요. 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안에 있으면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가지고 자꾸 이탈하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코 달린, 입 달린, 머리 달린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많은 힘도 주고 응답도 주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전도의 방향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세상에 육신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러가면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할 때에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방향. 내가 성령의 인도받자 그러면 전도 방향. 말씀 따라가자 그랬더니 전도 방향. 전도 방향이 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래갖고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제자들에게,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에서 큰 힘 얻을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사람을 살린다, 증인된다 이랬어요. 이와 같이 귀한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외쳐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디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세요. 그래야 뭐가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 세계를 쳐다보는데 나는 내 발등상만 쳐다본다면 대화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세계를 쳐다보니까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고자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만이 구원받았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복음을 줘서 복을 받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만 잘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또 우리 민족 구원하려고 오지 다른 민족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세계 속에서 가장 두드려 맞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무려 6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니까. 2차 대전 히틀러에 의하여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천만. 저 캄보디아 갔더니 저기 보세요. 저기요 런월 장군의 쿠데타로 저기에서 한 100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 킬링필드 1975년, 1978년에 거기서 한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안경 쓴 사람, 공무원, 손이 뽀얀 사람,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정치인이 일어났는데 저걸 꺾고 다시 정권 잡은 사람들이 후센 총리, 혼센 지금 총리. 이 사람 지금 정권 잡은 지가 30몇 년이 됐어. 그리고 또 아들이 또 내려갔어. 그러니까 누가 잡아도 똑같아. 저렇게 악한 짓을 저까지는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학을 떼요. 왜 학을 떼냐? 저 총리부터 저 초등학교 교사까지 다 타락했어. 그렇게 만든데 그냥 부패 정치, 뇌물 정치를 해야 돼. 나도 정권 오래 잡는 게 잘못된 거지만 너희들도 돈 주니까 좋아하잖아. 이래가지고 돈 주고 자리 주고 이래가지고 다 그냥 부패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과외 수업하는 걸 중요하게 해요. 왜? 과외 수업하는 돈이 더 커. 학교에서 주는 돈은 2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밖에서 공부시키면 뒤 돈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 학교 가서 아무리 공부해도 과외 수업 받지 아니하면은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정말로 진짜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와서 저 총리 자리에 가서 뒤집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냥 총체적으로 다 썩었어. 총체적으로. 무슨 희망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만연해. 그냥 부패가. 저건 총리 아들 건물, 저건 총리 딸 건물, 저건 장관 건물, 막 이리 시내가 다. 그러니까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건물도 져주고 많은 혜택 주고 그러면서 돈 다 벌어가는 거예요. 푸놈펜에 공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시설을 중국 사람들이
아주 투자했고 잘했어. 그런데 이제 또 더 멋지게 우리 인천공항 못지않게 막 졌어요. 1시간 거리에다. 엄청나게. 그게 다 중국이 세운 거예요. 왜? 돈 벌어가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해서 해 아래 인간은 선한 놈이 없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와. 다 누가 나오든지 막 저것도 막 뭐 정권 잡고 자기 독재를 이루려고 하다가 저렇게 저 지경 몇만 명,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절머리나. 누가 해도 똑같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 잘하든 못하든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는 오늘 그냥 새끼 먹으면 좋고 밥 먹고 살면 돼. 다 그놈이 그놈이야.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고 정말 이 복음 전파의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 계산 없이 우리 갖다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량 헌금을 해가지고 차를 샀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사면은 언제쯤이면 몇백만 원씩 뭐가 나오겠지요? 나옵니까?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장사꾼이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요 선교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달성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달성됐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고맙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망고 말린 거 캐시넛 이런 거 줬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한 개씩 가져가세요.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돈 냈어. 아무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아무튼 전달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숨겨진 전도 문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복음이 필요한 장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는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것을 찾아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를 세우게 돼요. 제자는 바로 뭐냐?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캠프 하잖아요. 그렇죠? 나와 같이 캠프할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생명 건 제자,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가 이 복음을 받고 바로 전도자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생명을 걸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했어요?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재생산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모든 걸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말씀 듣는